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길 속에도 참 생명과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전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정말 얼마 만에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는지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눈물이 날 만큼 기쁩니다. 다친 예배를 경험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란했던 날은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옳은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운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긴 어려움을 견디고 수고한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순응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유튼주 친구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정신적, 육신적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멋진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복과 또 형통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로 헌신하는 많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기근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근이라는 말이 왜 안 나오다가 나오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기근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또 질문 타임을 해야 되나? 오늘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물어볼까? 안 돼? 아직 아니야? 준비 안 됐어? 오케이, 알았어. 준비 안 됐어. 윤민아, 너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과 기근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일부러 시간 끄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윤민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지. 약속, 무슨 약속? 땅을 주겠다. 또 그렇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지?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이것은 뭐죠? 거의 내가 봤을 땐 게임으로 말하면 치트키야. 쇼미더머니라고.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옛날에 실력이 없을 때는 컴퓨터랑 해도 졌단 말이에요. 1대1로. 그래서 치트키를 쓰지. 그때 이제 돈 무한 쇼미더머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치트키 치고, 맵팩 키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안 되겠어. 무적을 걸어. 내 마린이 죽질 않아. 한 마리만 가도 시간이 걸릴 뿐 다 죽일 수 있어. 왜? 죽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너 잘 될 거야. 너 좋은 대학 갈 거고, 너 좋은 집에서 살 거고, 너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약속의 내용이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직후에 여기 요 얘기 붙어야 되겠구나. 그럼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과 이 우르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 없이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 봤지? 내가 너가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땅을 주겠다고 아까 윤민이가 그랬죠?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죠, 그죠?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게. 자, 그러면 윤민아,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야, 다 했는데 다시 해야 돼? 야, 성은아, 우리 외고 출신 성은이가 얘기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야?
잘 안 들려서 살리겠다는 거지. 살리겠다는 거. 자, 하연아 맞지 그지? 중학교 1학년 액션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렇지 맞지? 지금까지 틀린 얘기 없지? 자,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소문으로도, 여러분 부산 가봤어요? 부산 가봤어? 그럼 다른 데 해야 돼. 제주도 가봤어? 다른 데 해야 되겠다. 일본 가봤어? 일본 안 가봤어? 일본을 하나님이 가래. 성은이한테 딱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너 일본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성은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지. 역시 대단한 믿음이야. 그래서 왔어. 막상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 기근이 든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얼마나 이 기근이 극심했냐면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다 죽는 그런 기근이었었던 것 같아. 아까 하영이라 그랬지? 하영아,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그지? 복 주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기근이 들었어.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야? 그 중간인 것 같아. 적당히 빈사 상태. 죽이겠다는 거지 거의. 그지 승민아? 너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딱 너한테 나타났어. 야 승민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천기정 장로님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 내가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잘해줄게. 그래서 너가 떠났어. 그래 딱 도착했어. 근데 하나님 딱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승민아 너 잘했어.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게. 너가 받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가 살고 있는 그 원룸 내가 너한테 줄게. 응?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냉장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계란도 없고 쌀도 없고 김치도 없어. 넌 돈도 없어. 수중에 라면도 다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야? 저주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승민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그럴래? 승민 그럴 수 있어 없어? 사실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살 거라는 일단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나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배고픔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못했어? 넌 해 안 해? 못하지 그지? 그런데 기근이 들었네. 그지 하윤아? 배고픈 계절이 왔어. 하윤이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지. 하윤이 그럴 수 있지. 역시 하윤이는 넌 그 정도는 선교사 마인드야.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잘 되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너 정말 복 받을 거야.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대. 그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대. 현준아 얼마나 재밌어 그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축복하면 너 축복 받을 거야. 너 나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도 너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여러분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어.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아니면 나귀 타고 오거나 낙타 타고 오거나 말 타고 오거나. 그거 가다가 산적들 만나면 어떡할 거야?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데. 객지에서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근데 그 축복만을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소문도 없는, 정보도 없는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나를 죽이겠대.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있는 곳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곡식이 있는 곳으로.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 땅이 이 북쪽에 있다면 지금의 이집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애굽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항상 365일 곡식이 풍성한 땅이야. 나일강에 풍성한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 주변에 논을 개간해서 모를 심으면 그 모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 땅도 좋고 햇빛도 좋고 물도 좋아. 삼박자가 고루 갖췄어. 그런 땅이었어. 그래서 창세기 그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이 들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그 흉년을 지혜롭게 넘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왔더니 처음으로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 즐거움보단 슬픔을 만난 거고, 고통을 만난 거고, 고난을 만난 거야. 나 같으면은 내 머리를 딱 쥐어받으면서 야 바보야, 그걸 믿었어? 난 그랬을 거야. 이걸 믿었어? 한 번도 나타나 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 그 단 한 번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어? 이 삐리 같은 놈. 난 나 자신이 아마 그랬을 거야. 왜? 나타나는 현실이 그렇잖아. 기근이 웬 말이야. 기근이 밥 세 끼 잘 먹고 따뜻한 밥 먹여준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치 윤민아? 너라면 어떻게 할래? 내 살 길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너도 그렇잖아. 너도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곡식이 있었거든요. 곡식이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후반 그 창세기 1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쁜 아내가 있었나 봐요. 이름은 사레야. 나중에 사라로 바뀌어. 아무튼 이제 사레인데 이 사레가 너무 예뻤나 봐. 애굽 땅에 갔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레가 너무 이뻐서 미모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애굽의 왕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야, 그 사레라는 여자가 그렇게 이뻐?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진짜 이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봐. 혹시 둘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누이입니다. 제 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돈을 많이 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사레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려요. 누구 와이프인데? 원래 누구 와이프야? 아내를 뺏긴 거지. 그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기근을 만났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이프까지 빼앗겨 버린 거야. 하윤아, 축복이야? 그건 뭐야? 저주지. 고난을 당한 거잖아. 그치? 현준아, 너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지.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못 믿을 것 같아. 한 번은 어떻게 참지, 그지? 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서 곡식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와이프까지 빼앗겨 버렸어. 말이 돼 이게? 그지 아미나?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래, 하민이. 우리 중고등부 하민 너밖에 없잖아. 너라면 어때? 너의 미모의 와이프를 빼앗겼어. 너라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하민이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지조가 있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내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 그럴래?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웃긴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인생은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떠난 건 누구야?
떠난 게 누구야, 유민아? 하나님이 가라 해서 떠난 거야? 아니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여기는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 그럼 실수는 누가 한 거야? 아브라함이 했어. 그 애굽에서 와이프를 뭐라고 속였어? 사기를 친 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아내를 삼은 거지. 애굽 왕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잘못은 누가 했어? 아브라함이 했지. 사기는 누가 쳤어? 아브라함이 했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아브라함을 건드렸냐?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네가 내 자녀를 건드렸어? 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실수는 누가 했는데? 사기는 누가 쳤는데? 응? 사기는 누가 쳤어요, 현준아? 아브라함이 쳤지. 여러분, 세상은 실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방법은 뭐야? 세상의 가치관은 뭐야?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 유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 공부 왜 해? 학교 왜 다녀? 그냥 다녀? 조금 더 유능해지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좋게 얘기하면, 그지?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학교 다니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 야, 평균 60점 받는 애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 평균 90점 받는 애가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아? 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냐? 옛날에는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이지 않는 우등생 계급이 있었어. 보이지 않는 우등생 계급.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난 분명 차별 받았거든. 안 좋은 쪽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아이들 있잖아, 학교에서도. 그지? 승민아, 너 나 공감하는구나. 있잖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했어. 여러분, 제가 군대 갔더니요, 이 보이지 않는, 거긴 대놓고 보여줘, 이 계급 차이를. 여러분, 이등병은 절대로 앉아서 군화끈을 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일병부터 할 수 있어. 일병은 누워서 TV를 못 봐. 상병은 누워서 TV 볼 수 있지만 깔깔이를 밖에다 놓고 입을 수 없어. 그런 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야. 그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유능한 사람, 실수를 안 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바닥을 까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 그지? 근데 윤민아, 맞지? 목사님 틀려? 너도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 그지? 고민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지? 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 올라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실수 천지야. 게다가 사기까지 치네. 그러면 하연아, 너가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 어떻게 돼야 돼? 너 아브라함 어떻게 돼야 돼? 응? 혼내야 돼? 너 혼내야 되겠네, 그지? 너 아브라함이니까. 농담이야. 맞아요, 하연이 말이 맞아. 혼나야 돼. 누가 혼나야 돼, 현준아? 애굽 왕 바로가 혼나야 돼?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잘 되네. 아브라함이 더 잘 돼.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고 사기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서 와이프까지 빼앗긴 이 아브라함이, 실수까지 하고 사기까지 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잘 되게 해주신다. 나무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 왜 잘 되게 해줘? 요게 포인트야. 이제 요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야.
자, 하윤이 내가 봤을 때 똑똑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잘 되게 해줘? 너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은 혼나야 되지. 실수하고 사기치고 잘못한 사람이 혼나야 돼. 이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망해야 되잖아. 철저하게 망해야 되잖아, 그지? 잘못을 누가 했어? 괘씸하잖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근데 왜 아브라함이 잘 돼? 누가? 맞아. 이 말이 맞는데 내가 원하는 딱 그 답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서희 너무 뒤에 가 있어서 방심했어? 응? 너 바닥 보고 있으면 내가 항상 얘기해. 서희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난주 베낀 거네. 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윤민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넌 잘 될 거야, 진짜. 누구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한 자가 못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사기꾼이고 실수투성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이 잘 된 거야. 실수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된 거야. 예주야, 피아노 치다가 실수하면 민주언니가 이렇게 보잖아. 어? 그건 세상의 방식이야. 저 기집아 또 틀렸네? 그러나 하나님은 예주의 연주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윤민아, 너도 찬양 인도하다가 가끔 절 때가 있잖아. 그러면 옆에 있던 싱어들이 하잖아,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의 찬양 인도 자체를 받으시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일컫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야.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못돼도 하나님은 내가 못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야. 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잘 됩니까? 아브라함의 능력과 지혜와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무엇이라 약속하셨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모세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당해야 되는 백성들이거든요. 찢어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해. 그래서 광야에서 망한 적도 있었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고.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해서요? 복을 약속했죠. 축복. 그지 여주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너의 반주는 무익해. 그지? 하나님이 받질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의 서툰 연주 실력을 받으시겠대. 나는 그게 좋대. 그럼 된 거지. 윤민이가 찬양 인도하는 걸 내가 받겠대. 하나님 받으시겠대. 약속하신 거잖아. 그지? 너가 찬양할 때 내가 받을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내가 받을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너가 구하면 내가 줄게. 너가 문을 두들기면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죄인이죠. 우리 연약하죠. 우리 넘어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 못 지킵니까? 윤민이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지켜 안 지켜? 솔직히 못 지키잖아. 그지 현준아? 우린 여전히 회색지대 있잖아. 그지? 승민아, 여전히 하나님 통치를 못 받고 있잖아. 그지? 서연아, 맞지? 너도 그렇잖아. 하민이 되게 흐뭇하게 표정 짓고 있지만 너도 그렇잖아. 그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잘 보는 게 있어요? 하민아, 너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 있어? 승민아, 너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 있어?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이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가나안 땅에 교훈이 들었을 때 우리도 도망가잖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식어버리고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도 넘어질 때 있잖아.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 못 지킬 때가 더 많잖아. 맞지? 하연아, 그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죠? 없어요? 그거 완전히 불신자인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마음 먹었던 적 조금 있잖아. 그지? 아, 예배 잘 들어야지. 아, 졸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잘 보여 못 보여? 잘 보여 못 보여? 현준아? 조건으로 따지면 너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성훈아, 넌 어때?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어? 없거든요. 우린 조건으로 따질 때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미리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할게. 너를 잘되게 해줄게.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할게. 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선한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약속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을 내려가고 그 애굽 땅에서 와이프를 팔아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겪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살기를 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와이프를 빼앗겨버린 아내에게 다시 아내를 찾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모든 부와 풍성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못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연아,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 하연아,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영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우리 유진주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사기를 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다 알죠?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배워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가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품에 안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 하나님 그거 한 가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손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도망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약속 믿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많은 시온이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단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우리 중고등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